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의 시작이고 화요일은 추석의 당일입니다. 이 추석 때가 다가오면 기독교에게는 뜨거운 감자가 하나가 있죠. 많은 논란의 이야기입니다. 논란이라기보다는 천주교는 오케이를 했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여전히 오케이를 하지 않고 강력하게 사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차례 혹은 제사상이라고도 말합니다. 그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나의 조상이다, 조상이 어떻게 우상이냐 하면서 서로 많은 이런 싸움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이걸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나의 부모님, 조상을 떠나서, 우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떠나서 도대체 우상은 뭐고 하나님은 뭘까요?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뭡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할 때는 능력이 있고 없고의 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차이가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실 성경에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능력치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이걸 능력으로 나누는 사람들이 뒤에는 뭐가 우상이 되는 줄 아십니까? 돈이 우상이 돼요. 왜? 돈에게 능력이 나타나니까. 지식이 우상이 돼요. 왜? 지식에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우상은 뭡니까? 능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뭘까요? 능력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신약에서 여러 번 유대인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혼내십니다. 나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과 기적 없어. 요나의 기적밖에는 없어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름대처럼 쫓아다녔는데 그 구름대들이 왜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 보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을 사람들은 알길 원치 않았어요. 뭡니까? 능력이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과 하나님을 나눔에 있어서는 능력이 절대 아닙니다. 능력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느냐? 시편 115편을 보면 1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상은 죽은 겁니다. 금으로, 은으로, 나무로 만들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 이것 바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냐 죽어있는 것이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상의 두 번째 차이는 뭐냐? 이사야 40장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나에게 유익하냐 무익하냐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셔서 나에게 유익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죽을 수도 있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나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상도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것들을 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나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거라는 뜻입니다. 고로 우리는 그 우상을 버려야 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나에게 무익한 것이고 살아있지 않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본질적인 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대입해 보지 말고 나의 부모님을 대입해 봅시다. 우상 숭배와 부모 공경의 차이는 뭘까요? 똑같아요.
과연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살아계시느냐의 차이예요. 물론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모가 아니다,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과연 저는 이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당신의 부모를 우상 숭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버리라 말씀한 적이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어느 경전에도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부모를 모욕하고 욕되게 하는 자는 성 밖으로 내쳐 돌로 쳐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부모 공경이 있어서 유교와 불가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효심을 지극히 충정을 바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정말 제대로 온전히 부모를 공경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가슴 울리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정형외과였어요. 한 요양보호사가 한 어르신을 모시고 옵니다. 아마도 편찮으셨던 모양이죠. 근데 그냥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이제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나 봐요. 그래서 따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둘의 이야기가 있었고, 잠시 후에 이 딸은 잘 말을 하지 못하는, 잘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그 어머니에게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엄마, 여기 병원이야. 엄마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빨리 더 건강해져서 치료받고 주사 맞고 약 먹어서 더 좋아져서 빨리 우리 집 가자. 우리 같이 살자 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 감동을 깨트리며 요양보호사가 따끔하게 한마디를 합니다. 보호자님, 우리 어르신은 다음을 기약할 수 없어요. 오늘이 최고로 건강한 날이고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앞으로 더 안 좋은 날만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는 일은, 제가 병원에 모시고 온 이유는 더 좋아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어제랑 비슷하게 오늘을 살 수 있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더 좋아질 수는 없어요. 정말 날카로운 채찍의 한마디인데 이 보호자 따님은, 그리고 저도 굉장한 감동을 얻고 교훈과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당연한 오늘인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기적의 오늘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내일을 약속하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내일은 바라고 바라는 소망일 뿐입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늘 어제보다 더 안 좋아지는 오늘을 버티듯 살고 불확실한 내일을 태연하게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내시는 분들이 바로 나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참 가슴을 울리는 말이 아니라 서글픈 문구들을 봅니다. 마음은 가까이, 몸은 멀리. 물론 코로나라는 시국이 있으니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보호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는 그러한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 나라를 이끄는 정치인의 이름을 달고 그런 현수막을 달아도 괜찮은 걸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렇게 태연히 공익 광고를 해도 되는 걸까?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다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어서요. 힘들잖아요. 위험하잖아요.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다음에 꼭 봬요. 손 잡아드릴게요. 과연 다음이 있을까요? 오늘이 열리는 것도 기적일 텐데 나에게는 내년이 너무나 당연한데 과연 그 당연한 내년이 혹은 당연한 몇 개월 뒤에 설날이 그분들에게도 찾아올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돌아가시고 난 후에 차려드리는 밥상이 그분들을 향한 효일까요? 성경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야. 그게 우상숭배야. 마태복음 8장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 아버지 돌아가셨니? 장사는 죽은 자들로 하게 해. 너는 나를 따라와. 하늘나라를 선포하자 라고 말해요. 매정하죠. 효심이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끼죠.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고르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을 유대인들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야, 너 왜 부모님을 잘 챙겨드리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아유 부모님 어머님 아버님 고르반 부모님께 드릴 거 하나님께 다 드려서 부모님께 드릴 게 없네요. 죄송해요. 고르반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혼내세요. 야,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니? 그게 성경이니?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니들 멋대로 지키고 있는 거 아니니? 혼내세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네 부모님은 챙겼니?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 마태복음 8장의 말씀과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은 굉장히 상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 장례만 치르고 올게요. 잠깐이잖아요. 저 아버님한테 못해드린 게 너무 많아서요. 너무 아쉬웠어요. 정말 이 아쉬운 마음 마지막 가는 길이라도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 그냥 따라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야, 너의 아쉬움 살아있는 부모님들에게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잘 알려주렴.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네가 갖고 있는 그 아쉬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후회가 없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네가 한번 잘 전파해 보지 않을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잔하지만 무겁게 던지시는 말씀이에요. 우상숭배란 뭘까요? 부모 공경은 뭘까요? 다음을 기약하며 죽은 뒤를 기약하며 부모에게 잘하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잘하는 거예요. 저는 궁금했어요. 부모 공경이 뭐지? 아, 부모님 말 잘 듣는 건가? 부모님 뜻대로 잘 사는 건가? 그런데 오늘의 잠언 23장 25절 말씀에서 말해요. 그분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그분들에게 내일은 불안한 내일입니다. 불안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분들에게 불안함을 잊을 수 있도록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부모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족, 나의 친지, 나의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내일을 기억하고 기약하고 내년을 약속하면서 미루는 것은 어쩌면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뒤를 기약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너의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렴. 지금 너의 가족과 친지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렴. 할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으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가오는 날입니다. 추석이라는 날이죠. 이 날은 우리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의 가족들을 온전히 다독이며 구원의 길로 이끌고 인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1년도 되지 않는 이 세월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그들도 2022년도가 또 불안하고 두려울 거예요. 오랜만에 보는 그들에게 혹은 전화로라도 채찍을 날리기보다는 근심에 근심을 더하기보다는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래서 그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귀한 3일의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